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달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단체들이 이태원 참사 추모와 연대 기도회를 열고 끝까지 희생자와 유가족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코로나19 이후 교회 부흥을 꿈꾸는 목회자들을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목회자의 영성관리가 교회 부흥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강조됐습니다. 각 지역교회 선한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코너에서는 사랑의 긍휼사역이란 이름으로 지역을 섬기며 분립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달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조차 거듭 외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독교 복음주의 단체들이 이태원 참사 추모와 연대 기도회를 열고 끝까지 희생자와 유가족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서울시와 유가족 측이 공식적인 추모 공간 마련에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과 시민들이 이곳 분향소를 함께 지켜오고 있습니다. 성서한국과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복음주의권 단체들도 추모와 연대 기도회를 열고 이들과 함께했습니다. 기도회 참가자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특별법 제정, 유가족 면담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조처를 촉구했습니다. 또 유가족에 대한 모욕 등 2차 가해자들과 세상의 차가운 무관심을 격파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땅의 권력은 고통받는 자를 소외시키고 쉬는 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지키는 본분에 충실하기보다 성과를 내고 권력을 이어가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그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희의 목소리가 이 땅 곳곳에 들려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하게 해주십시오. 설교를 전한 성서한국 이사장 구교영 목사는 하나님께선 처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사정과 그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모두를 알고 계시다며 정당한 부르짖음에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일거에 갚으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기도는 단순히 추모나 위로 행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처참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이 추운 날씨에 앉아서 기도회를 하는 것은 단순히 추모 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께 다시 아뢰고 그날을 빨리 당겨주십시오.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리는 것입니다. 한편 기도회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함께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는 연좌동성을 진행하느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유가족들께서는 지금 분향소 지킴이를 잠시 내려두시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앉아 계십니다. 저희가 여기서 기도회를 하고 있지만 이 마음이 그곳까지 다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참사의 책임자들이 처벌받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연대해 주시고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은 오는 23일엔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유가족 간담회를 진행하며 연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또 올해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예배로 진행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국내 선교위원회가 교단 소속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교회 부흥을 소망하며 다시 새롭게 목회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목회자의 잘못은 한국교회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일부 목회자들의 그릇된 행동은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목회자들의 사례에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국내 선교위원회가 개최한 2023 선결교회 부흥 키워드 세미나에선 목회자의 영적 성품, 즉 영성이 강조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홍성교회 이춘호 목사는 목회자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영성 관리에 실패하면 목회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춘호 목사는 목회자가 영성 관리를 제대로 못해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경우가 많다며 목회자가 갖춰야 할 것은 겸손과 온유, 인내, 사랑 등의 영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나태함과 명예욕, 소유욕, 분주함 등이 목회자의 영성을 소멸시키는 요인이라며 목회자가 바로 서야 교인들도 바로 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목사는 또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생각하고 목회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비교하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자신의 한계를 가슴 아파하며 괴로워했던 적도 있었지만 비교식보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일을 위한 소명의 부르심임을 믿고 감사로 섬길 수 있다면 기성총회 국내선교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부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느슨해진 목회 방침을 재정립하고 목회 방향을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려들었던 마음들 좀 더 회복하고 그래서 같이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좀 의사할 수 있도록 좀 용기와 또 좀 심령의 회복들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실현해 가는데 이제 같은 동력자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기성총회 국내선교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목회 방향을 새롭게 정하고 목회 본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등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제동원에 대한 공식 사죄와 가해 전범기업의 배상, 전쟁 위기를 부르는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등을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히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이번 방일은 과거사를 봉인하고 경제협력을 매개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한미일 군사협정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과 한반도가 대리 전장이 되는 것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국에 들어온 현지 선교사들을 위로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김보현 사무총장은 전쟁으로 인해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위로하는 마음에서 자리를 마련했다며 총회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파송한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은 현재 한국 게스트하우스 등에 머물며 전쟁이 끝나고 다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폴란드 바르샤바에 우크라이나 난민 20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전쟁 장기화로 우크라이나 현지 사역이 불가능하다면 난민을 돌보는 사역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사랑의 긍휼 사역이란 이름으로 지역을 섬기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라는 한몸 공동체를 지향하며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교화로 거룩한 빛 운정교회. 거룩한 빛 운정교회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22번째 분립 개척한 교회로 운정 지역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비전은 모 교회인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캐치프레이즈를 이어가는 것. 개혁적인 교회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대 목표, 5대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3대 목표가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이제 큰 카테고리, 그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목표 가운데 무엇보다도 취약계층 섬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또 청년들처럼 자리를 잡지 못한 분들, 또 아직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말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을 조용히 덮는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일 주님과 잔치하는 교회. 소외된 이웃들이 매일 주님이 초청하는 잔치에 함께하기 위해 사랑의 긍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긍휼 사역은 성도들의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제보를 통해서 그 어려운 이웃을 제보를 받고 그 제보가 되면 굿네이버스의 전문 복지사가 방문을 해서 그 방문했던 그 사정들을 파악을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상황들을 저희들한테 리포트를 해주시면 교회에서 저희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목사님, 장로님, 저희 위원회 임원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방안을 좀 마련하고 사랑의 긍휼 사역으로 후원하고 있는 파주시 금촌동 금촌고시원. 이곳엔 노숙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4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긍휼 사역팀은 이들에게 반찬 봉사, 청소, 빨래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오윤환 원장은 거룩한 빛 운정교회 사역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청소하는 것도 버겁고 모든 일들이 좀 힘에 좀 딸려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청소도 좀 도와주시고 매주 반찬도 이렇게 갖다가 주시고 이래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요. 거룩한 빛 운정교회는 또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파주 시니어 클럽에 연간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을 위한 어르신들이 취업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좀 지원해 주셨고 자문과 그리고 전문가 많은 분들을 연계해서 다양하게 지역에서 더 영역을 넓혀서 활동할 수 있는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긍휼 사역은 월드비전과 함께 해외로까지 이어집니다. 그 사랑의 긍휼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월드비전의 교회 협력 사업과 함께 파트너 교회로 지속적으로 해주신다는 게 굉장히 귀한 교회이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굉장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진짜 본을 보이시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해서 저희 월드비전은 더 뜻깊은 교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는 설립 5년 차지만 2020년부터 분립개척을 준비해 왔습니다. 분립개척과 관련해 유정상 위임 목사는 하나님이 운정 지역에 부여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운정교회는 광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개혁적인 마인드와 교회 내부적인 개혁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리포밍 처치와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이 분명히 있다. 분립개척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성부터가 사실은 조금 객관성을 띠려고 그랬고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그랬고 이제 그런 노력들이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 계속됐죠. 성도들의 마음을 배려하는 거, 그러면서 공정성을 잃지 않는 거. 이제 그런 가운데 진행이 됐는데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룩한 빛 운정교회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토대로 뉴스레터를 통해 분립개척의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창립 5주년 기념 분립개척 선포를 계획하고 있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 거룩한 빛 운정교회는 지역 섬김과 함께 개혁과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국정직운동본부 바른인권센터가 인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대구 수성교회는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부흥 집회를 가졌습니다. 지역교계 정기회 소식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정직운동본부 바른인권센터가 제9회 목양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인권이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대전인권센터 김영길 센터장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명재진 교수 등이 강연했습니다. 역사적 관점 외에 인권의 기원과 또 인권이 어떻게 각 특징별로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인권의 각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또 나타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번에 인권 포럼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는 누구인가 정확히 인지하고, 다음으로 부모님과 가족, 이웃들에 대해서 또 소중한 친구들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는 대구 수성교회는 통성경 조병호 박사를 초청해 십자가의 기적이란 주제로 사흘 동안 부흥 집회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또 지역 목회자를 위해서 하루 동안 무료로 통성경 일괄적으로 또 연구하고 가르치는 시간이 되니까 또 함께 참여해서 폭을 넓혀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수성교회는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행사로 전교인 성경 필사와 7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예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대구노회가 제162회 정기노회를 열고 동행하는 교회 최휘균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의 본질과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또 애쓰는 우리 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전라지방회 제72차 정기지방회에선 여천은현교회 조태성 목사가 신임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기간 동안에 서로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지방회가 되어서 어떤 지방회보다도 더 앞서가는 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는 제103회 1차 정기노회를 열어 신임노회장으로 청주방서교회 오덕수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신임노회장 오덕수 목사는 노회원들과 협력해 교회 회복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력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